고린도서 3장은 대략 2장 후반부부터 7장 초반까지 어떤 주제죠? 바울의 사도권 논쟁. 바울의 사도권 논쟁이 2장 후반부터 7장 초반까지 이렇게 쭉 펼쳐지는데 거기에 속한 그 앞부분에 속한 이 3장이죠. 3장은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략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추천서 문제. 고린도 교회 너희가 추천서다. 두 번째는 6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새언약 또는 새언약의 일꾼의 영광. 이걸 이제 옛 언약의 일꾼인 모세와 비교하면서 얘기하죠. 그 다음에 뒷부분도 계속해서 그 모세 얘기를 가져오되 요거랑 약간 결이 다르게 이스라엘의 문제를 다루죠.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어서 구약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문제를 얘기합니다. 이게 전체가 지금 사도권 논쟁을 하면서 나오는 얘기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이제 오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마 이 세 개를 다 나가지 못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전체 흐름을 살피면서 아마 첫 번째 파트 정도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추천서 문제를 거론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직을 입증해주는 그리스도의 추천서다 라고 강변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추천서 문제를 거론하는 배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제가 이제 여러 구절들을 적어놨는데 쫙 보시면 고린도 후서의 전체에 두루 퍼져 있죠. 제가 고린도 후서를 할 때마다 이렇게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고린도 후서의 핵심 문제는 사도권 논쟁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이제 추천서를 다루는 배경 하면서 이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이 구절을 이제 같이 쭉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는데 먼저 제목을 쓰고 갈게요. 추천서를 다룬 배경으로 첫 번째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교사들이 문제 삼는 것은 뭐냐면 바울의 외모입니다. 이걸 한번 이제 성경을 보면서 쭉 살펴볼게요. 먼저 6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성경 한번 쭉 찾아보겠습니다. 6장 11절. 자, 6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13절까지.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예, 지금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향해서 지금 마음이 좁아져 있어요. 닫혀 있습니다. 모든 교우가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일부가 바울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 있는데, 좁아져 있는데, 그 중심되는 것 중에 하나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자, 1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1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예. 사실 사도쯤 되는 사람이 5절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그죠? 다른 사도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이런 말 하는 게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말하게끔 고린도 교회가 상황을 만든 거죠. 계속 다른 사도들과 비교하면서 바울 사도는 뭔가 그 사도들에 비해서 부족한 것 같아. 사도가 아닌 것 같아. 자, 12장 11절에서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합니다. 12장 11절. 아까 바울이 이 얘기를 하게끔 고린도 교회가 상황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얘기를 이제 여기서 바울이 하죠. 고린도서 1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예.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부족한 게 없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끔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이 자꾸 나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1번에 대해서 찾아본 거고. 자, 그 배후에 거짓 교사가 있습니다. 자, 5장 12절 볼게요. 자, 저 배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이제 고린도후서 뒷부분으로 갈수록 점점 세지는데 그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일단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예.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라 그러고 일단 여기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외모를 가지고 트집 잡으면서 자기들의 외모를 내세우는 자들이죠.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0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읽어나갈게요. 그들의 말이, 그들이에요.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하면서 12절에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도다. 예, 그들은 이제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를 칭찬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셔서 너희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제 11장으로 가겠습니다. 11장에 가면 이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이 점점 세집니다.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예. 이게 이제 그걸 암시하죠. 뭔가 바울이 전한 거와 다른 복음, 다른 이야기를 하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 가운데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참 사도인 나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마음이 좁아져 있으면서 참 아닌 거는 잘도 받아들이시는 무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조금 뒤로 가면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죠. 11장 13절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예. 자, 이들이 이제 활동하면서 바울의 서도권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있었는데, 자, 이제 3번. 그들이 주로 공격하는 것이 바울의 외모였습니다. 자, 아까랑 좀 겹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2절. 아까 5장 12절에 보면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나왔죠. 자, 10장 7절에도 자, 그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 그래서 넘어가서 지금 고린도 교회도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면 고린도서 10장 7절에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바울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외모를 공격하고 자기의 외모를 내세우는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서 바울,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일부도 외모만 보고 지금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외모랑 비슷한 표현이 고린도 후서 11장 1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외모 중에 한 부분에 대해서 하도 이들이 문제를 삼으니까 얘기를 하죠. 고린도서 11장 18절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 좀 한번 해보겠다. 여기 육신이 앞에 나온 외모랑 비슷한 내용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외모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출신도 있고 능력도 있고 말 그대로 용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육신이죠. 출신에 대한 걸 주로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바울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대해서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모습을 가지고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요 중에 하나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추천서도 넓은 의미에 여기 속하죠. 아니 왜 바울에게 추천서가 없어? 그 사람 진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 맞아? 예루살렘 사도들이 인정한 사람 맞아? 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외모를 가지고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 목록 중에 추천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3장에서 추천서 문제를 다루는 거죠. 사실 바울이 공격받는 이 외모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도들과 아까 비교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했는데 다른 사도들과 비교되는 게 뭘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이제 아까 11장 같은 데서 나도 내 육신을 한번 자랑하겠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빌립보서에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랬고 나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 이스라엘 사람이고 베냐민 집하고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이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다 보니까 그리고 헬라어도 잘 쓰고요. 출신도 어디 출신이죠? 다소 출신입니다. 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아마 그래서 시민권을 받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바울의 혈통에 대한 오해조차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도 내 육신에 대해서 자랑 좀 하겠다면서 앞부분에서 서너 번 빌립보서에서나 고린도후서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나도 아브라함 자손이고 이스라엘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혈통 얘기를 해요.
다른 사도들과 똑같이 나도 이스라엘인이란 말이죠. 근데 또 하나 다른 사도들에 대해 굉장히 끌리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뭐죠? 공생애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사도들은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했어요.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어요. 나중에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그 빈자리를 채운 마띠아를 뽑을 때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뽑죠? 사도행전 입장에 보면 세례 요한 때부터 부활하실 때까지 우리 가운데 함께 출입하면서 예수님을 함께 보고 그래서 증인이 될 사람, 이제 사도의 조건으로 제시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아마 바울이 평생 지고 가야 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핸디캡이죠. 그러면서 이 바울은 뭐까지 했어요? 그런 원래 사도들, 그리고 그들이 세운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엄청 박해했죠. 이런 부분이 이제 다른 사도들과 비교되는 외모의 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약점이 있어요. 외모. 그리고 이 외모는 유독 고린도 교회에서만 언급되는 외모입니다. 뭐죠? 10장 10절. 장 10절.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예, 바울의 언변에 대한 편견입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나오고 한 번 더 나오죠. 11장 6절에 고린도 교인들의 그 판단을 그대로 받아서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예. 사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분들은 이제 이 고린도 후서에 나온 이 표현만 보고 바울이 말을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건 너무 쉽게 단정짓는 것 같아요. 바울의 말에 대한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서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말이 대단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수사학이 발달, 웅변술이 발달. 그래서 고린도인처럼 산다고 하면 방탕한 거지만 고린도인처럼 말한다고 하면 언변이 아주 뛰어나다는 의미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또 여기 가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자기는 세상의 지혜로운 말 같은 거 사용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복음만 전하기로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일인데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그렇게 헬라에서 유행하던 고린도에서 널리 쓰는 그런 웅변, 수사학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하게 말하니까 언변이 뛰어나지 않다고 생각하고 판단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바나바가 리더였어요. 그죠? 근데 바나바가 리더일 때조차 시간이 지날수록 어느 지역에 가서 주로 말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네,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어디죠? 비디아 안디옥인가 어디 갔을 때 그 사람들이 뒤에 대장처럼 서 있는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앞에 나서서 말하는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 가지를 볼 때 바울이 정말로 말이 어눌했다고 할 만한 근거를 찾기는 어려워요. 고린도 교회에서만 유독 이 교만한 언변이 뛰어나서 웬만한 언변으로는 만족하지 않는, 요즘 인터넷 설교를 많이 들어서 웬만한 설교로는 만족하지 않는 그런 교인들처럼 웬만한 언변으로 만족하지 않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언변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마도 예상할 수 있는 바울의 외모 중 하나는 지금 10장 10절 다시 보면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라는 표현과 12장에서 이제 바울이 자기 몸에 가시가 있다고 얘기하죠.
바울의 어떤 육신의 연약함도 문제가 됐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도가 병을 달고 살아, 이렇게, 그죠? 만약에 그 바울의 병이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듯 겉으로 드러나는 질병이었다면 더더군다나 뭐 안지이든 간질이든 간에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병이 있었다면 더더군다나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비판거리가 될 수 있었겠죠. 자, 갈라디아서를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죠. 갈라디아서 4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 육체의 약함, 어떤 질병이나 연약함 때문에 갈라디아에 머물렀던지 갔던지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예, 이런 부분이에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 왜 사도가 저런 병을 앓고 있지? 할 만한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예, 바울의 질병,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만한 바울의 질병이 심각한 안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근거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가 아마 바울이 심각한 눈병을 앓고 있어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가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주고 싶어, 그런 심정이었으리라 라고 바울이 이 말을 한 게 아니냐.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내 육체에 시험에 들 만한 질병, 더 나아가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말하는 내 육체의 가시가 안질일 것이다는 추측은 여기서 나온 거고요. 간질은 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바울의 공격받는, 의심받는 외모 문제 하나가 뭐냐면, 이건 이제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서 다룹니다만, 바울의 자비량 사역입니다. 바울의 자비량 사역도 공격받았어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왜 바울은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하지 않고 저렇게 자기가 일하지? 다른 교회에서 후원을 안 해주는 선교사인가 보네. 그만큼 뭔가 정통이 아니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인가 보네. 이렇게요. 그러면서 그런데 그래서 저렇게 일도 하고 우리 돈을 몰래 빼돌리려고 지금 이방인 교회에서 헌금들도 걷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이게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의심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격분하면서 내가 언제 나든 내가 보낸 사람들이든 너희를 조금이라도 속이고 돈을 갈취한 사람이 있었더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 자비량으로 한 것은 복음에 걸림이 없게 하려고 한 건데, 내 자랑인데 그게 오히려 이걸 가지고 너희가 공격거리를 삼느냐, 이 말이 나오죠. 그죠? 네, 이런 것들이 바울이 추천서 문제를 거론하는 배경입니다. 다시 한번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외모를 가지고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 활동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추천서도 아마도 바울을 공격하는, 바울을 빌미 삼는 문제 제기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3장에서 추천서 문제를 다루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2절을 가보겠습니다. 3장으로 가서
고린도 3장 2절 1절에서 이제 아니 우리가 너희에게 추천서를 붙이거나 보여주거나 아니면 너희에게 추천서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느냐? 2절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별거 아닙니다만 여기서 조사를 너희 는이 아니라 너희 가로 했어야 훨씬 좋았을 거예요. 그죠? 아니 우리가 너희에게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추천서를 보여줄 필요가 있겠어요? 너희가 우리 편지 아니에요. 이거잖아요. 그죠? 너희 가로야 사실은 느낌이 훨씬 사는데 너희 는이라고 해서 조금 약합니다. 표준 세번역이나 우리말은 너희 가보다 조금 더 의미를 살려서 너희야말로 이랬어요. 너희야말로. NIV는 you yourselves. 너희 자신이 우리 편지 아니에요. 근데 우리말 너희 는은 조금 약합니다. 너희가. 자,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지난주에 했으니까 이 편지는 그냥 편지가 아니고 1절에 나오는 추천서를 받는 추천 편지예요. 너희가 우리 추천서다. 그러면서 3절에서 다시 한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추천서다. 내가 사도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바로 너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 의미, 너희가 우리 추천서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추천서다. 이것을 제일 분명하게 풀어준 구절이 고린도전서 9장 1, 2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2, 3절에서 말한 것보다 더 분명하게 고린도전서 9장 1, 2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예. 아까 고린도후서 3장 2, 3절보다 더 사실 분명하게 말한 게 여기입니다. 아니 내가 사도라는 것을 확증해 준 사람들이 여러분 아닙니까? 내가 사도로서 행한 열매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은 저를 사도라고 인정해야죠. 이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고린도 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격적인 사도권 논쟁은 고린도 후서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지만 사실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은 의심은 거짓 교사들의 공격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고린도 전서를 쓸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죠? 고린도 전서 쓸 때부터 있었습니다. 자, 이제 고린도서 3장 3절을 가지고 우리가 좀 길게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3절 같이 한번 읽고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예. 이 3절을 잘 봐야 됩니다. 아까 그냥 고린도전서 9장 1, 2절처럼 여러분이 우리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사역한 결과로 나타나는 게 여러분이니 여러분이 우리의 사도됨을 입증한 증인들 아닙니까? 내용은 이 내용인데 지금 3절에서 좀 바울이 약간 다른 얘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추천서다 라고 하면서 이 추천서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추천서입니다. 이 추천서의 특징이 뭐예요? 먹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썼고, 또 하나는 어디가 아니라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썼어요. 근데요, 잘 보세요. 여기서 바울이 의도적으로 사용한 단어가 이거예요. 요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일반 추천서, 종이, 오늘날로 하면 종이, 뭐 그때로는 뭐 양피지나 이런 거. 그게 어느 교회, 어느 사람한테 편지를 보낼 때 뭐를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일반 추천서들과 비교할 때 이런 표현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표현이 나왔단 말이죠. 누가 일반 추천서 쓰는데 돌판에다가 추천 쓰지 않잖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추천서, 여러분이 내가 사도됨을 입증하는 그리스도의 추천서로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 비교 대상을 일반 바울 당시에 회자되고 있던 일반 추천서와 비교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특별한 대상하고 지금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져왔어요. 이걸 잘 봐야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바울은 지금 비교 대상을 일반 추천서랑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요 돌판으로 추천서를 받았던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 3절에 돌판에 쓴 것. 이제 6절, 7절에 가면 본격적으로 율법이라는 말, 그리고 모세라는 말이 등장해요. 그죠? 그리고 계속해서 3장 끝날 때까지 그 얘기해요. 모세, 율법, 예언약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그 얘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다? 3절에서 이미 시작한 거예요. 3절에서 바울은. 그 얘기를 할 생각을 하고 3절에서부터 이미 이 돌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모세 얘기를 이미 시작했어요. 바울.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요거를 추천서로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돌판에 쓴 것, 다른 말로 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서 들고 온 십계명 돌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십계명 돌판이 말하자면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추천서란 말이에요. 모세에게 이 돌판이. 근데 바울은 그거랑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추천서는 없어. 나는 그렇게 글씨로 쓰고 모세가 받은 같이 눈에 보이는 그런 추천서는 없고,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거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판에 쓴 추천서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이 그를 옛 언약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하나님의 추천서였다면, 사도 바울에게는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바울을 통해 세워진 교회들, 즉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거듭나서 교회를 이룬 그들이 바울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확증해주는 그리스도의 추천서다.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에 가서는 이거를 더 첨예하게 비교하면서, 근데 이게 더 영광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대단하게 보죠? 돌판에다가 하나님부터 직접 글씨를 받아온 모세를 대단하게 보죠? 그러나 뒤에 가서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지금은 자기랑 모세를 견주어서 비교하다가 나중에는 아니, 사도의 영광이 더 큰데? 모세의 영광보다, 모세의 직분의 영광보다 태언약의 일꾼의 영광이 더 큰데? 뒤에 이렇게까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이미 3절에서 시작했다. 자, 그러면 왜 바울은 이 추천서 문제를 다루면서 모세까지 끄집어드리는가? 왜 모세와 비교하는가?
자,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 3장 그 문맥하고 단어를 했을 때, 서론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 사도권 논쟁이 고린도후서 전체에 퍼져 있는데, 아니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막 씨름하고 주장하는 이 내용, 그것을 바울이 변론한 내용이 오늘날 거의 한 권의 성경으로 나올 만큼 중요한 내용인가 할 때, 그게 우리한테 적용할 때는 뭐랑 연관된다고 했죠? 목사한테 적용되는 것보다는요, 성경한테 적용되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 이런 거죠. 지금 바울의 권위를 의심하는 거예요. 어떤 권위? 사도로서의 권위를 의심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결국 뭘로 이어지는 거냐면,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의 권위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죠? 바울의 권위를 의심한다는 것은 바울이 쓴 편지, 바울 서신의 권위를 의심하는 거예요. 이게 의심된다는 것은 바울 서신을 포함하는 신약 성경의 권위를 의심하는 거예요. 물론 이건 전체 성경으로 가고요. 바울이 그걸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내가 뭐 모세보다 잘나서 다른 사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지금 바울의 사도권이 의심되면 하나님이 바울로 해서 전하게 한 복음,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쓰게 한 서신, 곧 성경의 권위, 사도들을 통해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복음의 권위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을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추천서 문제를 다룰 때 요것까지 염두에 두면서 다루는 거예요. 그냥 나 추천서 없어도 돼, 뭐 이 정도만이 아니라,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사도와 교회의 관계까지 염두에 두고 생각합니다. 사도는 어떤 존재이며 사도와 교회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오늘날로 하면 성경과 교회의 관계. 그래서 사도를 교회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여러분이 사도의 사역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뭔지를 깨달아야 되고, 그러므로 사도를 또는 사도가 전한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고 존중해야 되는지까지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오늘날로 가져오면 사도들이 쓴 성경을 교회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그 성경을 통해 받은 은혜가 뭐고, 그 성경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지까지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누구를 끄집어들여요? 모세를 끄집어들여요. 모세.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세울 때 쓰임받았던 모세. 마찬가지로 사도들은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데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근데 이것을 흔드는 것은,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담대하게, 아니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모세보다 사도의 영광이 더 커, 이렇게까지 나가요. 그것은 바울 자신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일어서고 넘어짐이 사도의 권위, 또는 사도가 전한 말씀의 권위, 오늘로 하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교회에 일어서고 넘어짐이 달렸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그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마음판에 썼다. 자, 돌판에 썼다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예요. 그죠? 돌판에다가 글씨 쓴 거잖아요. 그건 실제예요. 마음판에 썼다는 것은 비유죠. 그죠? 마음판에다 뭘 글씨를 어떻게 써요? 비유죠. 그럼 마음판에 하나님의 영을 통해
마음판에 썼다는 게 뭘까요? 이게 비유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의 영을 통해 마음판에 썼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일단 우리가 여기 지금 추천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의 추천서입니다 했으니까 마음판에 쓴 내용이 바울을 추천하는 내용일까요? 마음판에다가 자, 바울 이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만나서 임명해 주신 사도입니다. 이게 마음판에 쓴 내용일까요? 어때요? 아니겠죠, 그죠? 자, 아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에게 있어서 이 돌판에 쓴 것이 말하자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계시를 받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추천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돌판에 쓴 내용이 뭐였어요? 모세가 딱 돌판을 들고 왔는데 여기 1. 모세는 하나님이 임명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그죠? 돌판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고 와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라는 걸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구나 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님께서 마음판에 뭘 새겨주세요? 이걸 통해서 보든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든지 간에 말씀이라고 보는 게 가장 합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물론 이 말씀은 사도가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받은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들은 게 아니고요. 마치 모세가 자기 생각이나 누구에게 들은 걸 돌판에 새긴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계시의 말씀이 돌판에 새겨졌듯이 그리고 그걸 들고 와서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은 사람이구나를 보여줬듯이 이들의 마음판에 전해지는 복음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했듯이 누구 사람에게 배우고 자기가 연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말씀이에요. 근데 바로 그 사도들이 계시받은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야, 저 사도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고 교회가 되게 하는 저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구나 라는 게 입증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구약의 구절을 한 군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서 3장 3절을 쓸 때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구약 성경 본문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걸 찾기 전에 먼저 6절을 볼게요. 고린도서 3장 6절. 지금 3장 3절하고 3장 6절이 굉장히 비슷한 내용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비슷한 내용을 사실 조금 표현만 다르게 해서 두 번 말한 거예요. 3장 3절은 모세와 달리 모세가 돌판에 쓴 걸 받은 것과 달리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마음판에 쓴 추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3절 내용이라면 6절은 우리는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는 그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6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새 언약. 여러분, 우리가 새 언약에 익숙한 사람들이죠. 근데 막상 성경에 새 언약이라는 말이 많이 안 나와요. 굉장히 드물게 나와요. 여러분, 바울이 새 언약이라는 말을 몇 번 썼을까요? 자기의 서신에서. 많이 썼을 것 같은데 딱 2번밖에 안 썼습니다. 여기하고 고린도전서 11장 성찬식 얘기할 때 한 번, 2번밖에 안 썼어요. 바울이. 그리고 이 새 언약이란 말이
구약 성경에는 몇 번 나올까요? 네? 자, 한번 대략적으로 얘기해 보시죠. 새 언약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몇 번쯤 나올까요? 와, 한 번 누가 하셨습니까? 대단하십니다. 한 번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새 언약이라는 말이 한 번 나와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예레미야 31장. 그죠? 여러분, 바울이 구약 성경에 빠삭할까요? 아닐까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죠. 그죠? 그러면 이 바울이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는 바울에게 새 언약 하면 여기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저는 당연히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바울이 새 언약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이 구절을 염두에 두지 않고 썼으리라고 추측하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바울이 새 언약이라는 말을 쓸 때는 당연히 예레미야 31장일 텐데, 근데 그걸 더 확신하게 해주는 건 뭐냐면 지금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말하는 내용이 예레미야 31장에 나온 내용하고 매우 흡사합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아예 그 단락의 소제목이 아마 여러분 성경에도 단락 제목이 새 언약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를 볼게요. 천천히 한번 잘 보십시오. 그 고린도후서 3장 3절과 6절을 생각하시면서 자, 세 가지 굉장히 연관되는 게 있는데, 자, 예레미야 31절과 그 후 여기 연관성. 자, 첫 번째는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 요거 자체가 연관성이죠. 성경에 아주 드물게 등장합니다. 이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온다는 것, 이게 첫 번째 연관성이고, 두 번째 32절을 보십시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을 것이다. 자, 지금 새 언약을 어떤 언약과 비교해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 그죠? 이게 이제 옛 언약인데, 이스라엘이라는 단위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건이잖아요. 이때 이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였어요? 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 당연히 언약의 중보자 누구예요? 모세죠. 그죠? 모세를 통해서 맺은 언약과 지금 새 언약을 대비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고린도후서 3장에서 아까 우리가 길게 살펴봤지만 바울이 지금 누구랑 대비시키고 있어요? 모세하고 자기 자신하고. 그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비시키고 있잖아요. 모세와의 또는 율법과의 대비. 자, 이게 또 하나 연결점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근데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맺었던 언약과 대비시키는 그 내용이 완전 똑같아요. 33절 보십시오.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예, 이 부분이에요. 아까 3장 3절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밭에 쓴 것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바울이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기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함. 예. 어떻습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후서 3장 3절 6절 얘기할 때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 염두에 두고 썼겠죠, 그죠? 네, 그렇게 쓴 게 맞아요. 그렇게 썼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구절을 한번 찾아본다면 이것만큼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저는 거의 이 구절도 바울이 같이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다. 자, 에스겔 36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자, 예레미야 31장도 장차 그리스도가 와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서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새 언약을 마음에 쓴다고 하면서 그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그것까지 읽었어야 되는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얘기가 있었어요. 즉 새 언약의 시대가 올 때 이렇게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면서 세워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얘기예요. 예레미야 31장이 자, 에스겔 36장도 새로운 시대가 와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형성될 것을 얘기하는 건데 26절부터 보십시오.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여기도 비슷해요. 똑같이 예레미야라 여기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 마음을 바꿔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얘기예요. 새로운 시대가 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겠다는 건데 예레미야 31장에서는 그 얘기를 이쪽에 강조를 뒀고요. 새 언약 그들의 마음에 내 법을 말씀을 기록할 것이다 초점을 뒀다면 에스겔 36장에서는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강조점이 어딨냐면 성령을 강조해요. 똑같이 마음을 바꾸고 새로운 내 백성을 세우는데 거기서 강조점이 뭐예요? 내 영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 성령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성령 얘기가 계속 나와요. 다시 3장 3절 가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교회를 그리스도의 추천서라고 하면서 교회는 마치 옛날에 모세를 통해서 구약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세워졌듯이 사도를 통해서 세워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새 언약의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걸 위해서 그걸 예언하고 있는 구약의 두 본문을 함께 가져다 사용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는 성령, 예레미야서에서는 새 언약과 마음에 기록했다는 내용을 가져와서 한꺼번에 쓰는 거예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이것은 에스겔서에서 가져온 거고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것은 예레미야서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가져와서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라고요? 예레미야 31장과 에스겔 36장이 바라보던 그 새로운 시대 그리스도가 와서 그의 구원 역사를 이루실 때 열릴 그 새 시대에 새롭게 생겨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바로 너희고 고린도 교회고 나 바울은 옛날에 모세가 구약 하나님의 백성을 출범시킬 때 사용되었던 것처럼 바로 이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고 새 언약의 공동체가 형성될 때
그 기초를 놓기 위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특별한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받은 그런 사람이다. 너희가 바로 새 언약의 공동체고 나는 거기에 쓰임받은 사도다. 그러니 너희가 내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아니다. 모세는 그것을 돌판으로 받아서 내려왔지만 나는 너희가 바로 추천서다. 성령으로 기록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약간 어렵죠. 어렵지만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단지 내가 나 사도 맞아 이 정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한다고요? 교회가 뭔지 그리고 교회와 사도의 관계가 뭔지까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추천서 문제를 다루면서 교회는 뭐다? 바로 선지자들이 내다보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내가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고자 했던 그 새 언약의 공동체, 성령을 통해 생겨날 새 언약의 공동체가 교회다. 그게 너희다. 그리고 그런 너희, 새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 너희는 어디에 터 위에서 세워지는 것이다? 사도의 터 위에서 세워지는. 옛날에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또 받은 말씀을 통해서 구약 이스라엘이 형성됐듯이 이제는 사도의 사역을 통해 그리고 사도를 통해 주신 말씀 위에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새 언약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인데 모세 없이 모세가 전한 말씀 없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설 수 있겠느냐. 마찬가지로 너희가 지금 사도의 권위를 무시하고 사도가 전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가 설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된다? 다시 한번 이걸 목사로 가는 게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 계시되고 기록된 말씀, 성경으로 가는 게 제가 볼 때 적당한 적용.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즉 그들이 전한 성경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인데 이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이나 현대 사상가들에 속아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면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다 받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가 교회답게 설 수 있느냐. 이렇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는 건 그거죠. 그렇다면 너희가 증인인데 증인이 증인 노리는 못할 망정 증인이 오히려 증거를 요구하고 있으니 참 안타깝다.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증인인데 왜 여러분이 나한테 와서 증거를 요구하냐. 오히려 여러분이 나를 증언해 줘야 되는데 나한테 와서 증거 없냐고 따지고 있다. 이런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왜 나한테 눈에 보이는 추천서를 왜 요구해? 여러분이 추천서인데. 이 얘기죠. 그렇죠? 왜 거짓 사도 교사들한테 속아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날 의심하면서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나를 통해 여러분에게 베푸시려고 하는 은혜를 다 막아놓고 있느냐. 우리에게 적용하면 아니, 성경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어떤 인간적인 말이나 생각들에 속아서 성경 말씀에 대한 부담감과 부정적인 생각을 갖거나 성경에 대해서 인본적인 사상에 속아서 성경을 재단하고 취사 선택하고 하고 있느냐. 이 성경으로 구원받은 게 여러분 아니냐. 이 성경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되지 않았냐. 그럼 이 성경을 너무나 감사하게 받고 즐거워하고 더 알아가려고 힘써야지. 왜 성경을 부담스러워하거나 성경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거나 이상한 얘기들 인터넷에서 주워 듣고 와가지고 성경을 함부로 판단하고 있느냐. 이렇게 적용되는 거죠. 우리한테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게 이상하게 보는 큰 두 흐름이 있죠. 이제 하나는 자유주의 신학 같은 거예요. 성경을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부정하면서 요거는 편집된 것 같고, 요거는 아마 이런 신화 영향을 받은 것 같고, 요거는 뭐 저자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오바해서 쓴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자기 판단을 가지고 얼마 알지 못한 지식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막 취사 선택하고 편집하고 재단하는 이런 쪽이 있다면, 또 한쪽은 이런 쪽도 있어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좀 더 하겠지만 6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게 이제 신비주의자한테 잘 인용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6절이. 6절 뒤에 보면 율법 초문, 아마 헬라어로 이제 아마 문자로 되실 텐데,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 말을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해서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교리 공부하는 것은 죽이는 것이요 영이 살리는 것이다. 이게 진짜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소위 성령파들이. 이게 얼마나 지금 이 본문의 문맥에서 벗어난 얘기입니까? 그죠? 이 본문을 호도해도 너무나 심하게 호도한 거죠. 바울이 지금 자기가 전한 이 복음을 통해서 이들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가 쓴 글이 지금 성경이 되어 있는데, 이 성경과 이 성경을 잘 요약한 교리를 공부하는 걸 가지고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오직 성령만, 그래서 막 기도만 하고, 막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근데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를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성경에 대해서 또는 성경의 진리를 잘 요약한 교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은 문맥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다.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한쪽은 자유주의, 인간의 이성을 최대한 높이 올려서, 한쪽은 신비주의, 자기들의 어떤 감정, 체험도 최대한 끌어올려서 다 똑같이 성경 말씀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적용할 때 이 흐름으로 적용을 해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으로 구원받고 교회를 이뤘는데,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고 지금까지 인도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경우에도 이 말씀에도 또 이 말씀이 가르치는 교훈에 대해 조금이라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속지 않아야 된다. 교회는 이 말씀에 서야 된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쓰신 거잖아요. 성령님이 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네, 바울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5절까지만 하나에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6절 나가실 때, 우리 지난주에 할 때 했듯이 5절과 6절에 나오는 그 만족은 아쉬운 번역이라고 했죠. 자격이라고 해야 맞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광스러운 직분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될 자격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바울은 지금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4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 같은 확신이 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구약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세웠듯이,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새언약 공동체 교회를 세우시려 한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 그 얘기를 하면서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간다고요? 모세의 직분보다 사도의 직분이, 새언약의 일꾼이 더 영광스럽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